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나는 서슴지 않고 하나님께 내 소원은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또 물어보시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질문에도 나는 더욱더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자주 독립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밤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오늘 밤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저의 소원이 이것입니다. 라고 내어놓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언제나 서슴지 않고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 내 소원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주님만 예배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물론 사역을 향한 소원도 있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 사역자로 세워지는 것, 이게 저의 소원입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이 지역을 뛰어넘어서 민족과 열방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여러분의 첫 번째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류 신앙인으로, 삼류 신앙인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인류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아리처럼 그냥 땅을 파고 벌레나 잡아먹는 그런 삶에서 이제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고 마음껏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그냥 시시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그런 역사의 주역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아이콘처럼 여러분을 클릭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존재입니다. 아직 가공되지 않아서 그냥 내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냥 하찮은 돌멩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공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이 겉모습, 하찮아 보이는 이 겉모습들이 깎여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다이아몬드가 아름답게 빛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깎아내야 됩니다. 아프죠, 깎아내는 것이. 그러나 아프지만 깎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깎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깎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깎아내십니다. 여러분 계란 후라이가 되지 마세요. 계란이 스스로가 아프지만 스스로가 껍질을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됩니다. 근데 아프다고 깨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가 자기를 깰 때까지 기다리면 계란 후라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깨뜨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여러분과 다를 것이 없는 그냥 평범한 한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성취합니다. 그 소원을 성취함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정 그리고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소원을 갖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망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갑자기 욕망이 생겨요. 돈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어떤 권력에 대한 욕망, 이런 욕망이 생길 때에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져서 변화가 시작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욕망에서 시작되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욕망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출발점은 내가 아닙니다. 내 소원, 내 욕망, 이것이 변화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내 변화의 출발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변화의 출발점은 내가 아닙니다. 내게서 나오는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욕망에서 나온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울의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지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역사의 주역이 되는 그 소원을 주십니다. 그러자 바울이 자기의 소원, 자기의 욕망, 이것을 그냥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걸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소원을 붙잡습니다. 그 뒤에 바울의 삶은 180도 변화되어집니다.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고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처럼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로마 황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은 꼭 전도속으로 리더가 되고 셀리더가 되어지고 이런 것만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룩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창세기에 나오는 그 온전한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원입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주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섬기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터전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여러분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여러분 셀 모임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 땅을 뛰어넘어서 열방에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 오셔서 그 말씀부터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계속해서 선포했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에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아들을 낳는 것이죠. 사실 한나의 삶은 아들이 없는 것, 이거 하나 빼고는 다 만족할 만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특별히 자기 남편 엘가나가 그를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 왕국,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 시작이 사무엘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나를 통해서 그 사무엘을 낳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그럭저럭 살만한 그 삶에 만족하지 못하도록 고통을 주십니다. 분인날을 통해서 격분시키고 괴롭게 합니다. 자, 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에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 분인나가 자기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얼마나 그가 격분시켰는지 그가 울고 먹지 않을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한나의 마음에 소원을 품게 하셔요. 아들을 낳아야겠다. 여러분, 이 한나의 소원은 어찌 보면은 그냥 자기 욕망에서 나온, 내게서 출발한 내 욕망에서 나온 그런 소원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상황, 환경, 이것을 몰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한나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좀 주세요.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삭도로 그 머리를 대지 않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은 그 아들을 내 소유로 삼고 내 기쁨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내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나실처럼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서 평생 주의 일에 쓰이도록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에게 찾아온 고통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통의 신비를, 눈물의 아픔의 신비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고통이 없으면 소원도 없습니다. 고통 때문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자주 분인나가 등장하잖아요. 아들이 없어서 그냥 놔둬도 괴로워요. 근데 그것 가지고 옆에서 자꾸 찌르고 격분시키고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인나는 원수예요. 분인나는 보이면은 믿고 정말 내 삶에 결코 등장하지 않아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분인나가 없으면 한나의 삶에 사무엘도 없는 거예요. 분인나는 이 한나에게 축복이고 감사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성숙시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갈등, 고통, 문제 이런 것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환경을 어렵게 하시고 때로는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게 고통을 느끼게 하셔요. 그 고통 때문에 소원을 갖게 하시고 부리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소원을 성취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 축복을 누리면서 복음으로 정말 인류 신앙인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그 결핍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이 그냥 그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내게 너무 고통스럽게 하셔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가정처럼 서로 돕는 배필이 돼야 되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둘이 한 몸을 이루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결핍을 발견하게 하셔요. 가정에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막 고통스럽게 만드셔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세론이, 여러분의 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려고 원치 않는 고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변화에 대한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제가 이만큼 변한 것은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왜 아멘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정말 형편없는 나를 여기까지 변화시켜 주셨어요. 근데 제가 조금이라도 변화되었던 때는 항상 보면은 결핍을 느꼈던 때예요. 때로는 물질적인 결핍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이나 또 어떤 영적인 그런 결핍을 통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처럼 결핍을 통해서 그 드러나는 그 고통을 통해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통이 반갑지는 않아요. 그러나 고통이 찾아올 때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내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내 성품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 시작.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 시작.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져더라. 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기도하실 때에 그 용모가 변화되어져요. 누가복음 9장에서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형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 용모가 변화되어지는 것, 그 얼굴이 해처럼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은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하실 때에 입게 되어질 그 영광스러운 그 몸, 부활하실 그 몸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때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변화는 나에게서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 기도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은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의 목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의 목록, 이걸 받는 게 그게 기도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의 목록, 내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지, 내가 그것이 변화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받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용모가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옷에서 광채가 난 것처럼, 물론 여러분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되실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때 변화될 건데 지금 그 전까지는 너희가 형편없는 모습으로 그냥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성화에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성화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용모가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얼굴에서, 여러분의 옷에서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죄를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감정, 의지, 이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 모든 죄를 토해내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성품을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인격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깎아주십시오. 내 모습은 깎아주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목사로 부르셨지만 여러분은 가정의 가장으로 부르셨고, 가정의 주부로 부르셨고, 또 일터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거기에다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셀리더로, 또 교사로, 또 여러 가지 봉사자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고찬익이라는 연동교회 장로님이 계십니다. 연동교회 초대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원래는 노름꾼이었습니다. 노름꾼이고 술꾼이고 사기꾼이고, 한 번은 관가에 끌려가서 매를 실컷 맞고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설상가상 이제 빚 독촉까지 받고, 그래서 이제 자살하려고 독약을 먹었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게리라는 선교사를 만났는데 이 게일 선교사가 이 고찬익 씨에게 전도지를 주었어요. 야곱의 이야기를 담은 그 전도지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기록되었어요. 그날 밤에 고찬익 씨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음성을 들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는데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냥 고 그러다가 나중에 떨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이름은 고가고 싸움꾼, 술꾼, 망나니 옷이다. 누군지 모르지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흰 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어요. 고창희 씨가 꿈에서 깨어서 전도지를 읽고 또 읽고, 그런데 갑자기 혀가 풀어져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이 고찬희 씨가 게일 선교사를 찾아가서 복음을 듣고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 뒤에 그분이 자기가 손수 이 신발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신발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나는 도적놈에다가 싸움꾼이었고 사기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신발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사람들이 고찬 씨가 변화되온 이 놀라운 변화를 보고서 이건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고찬익을 변화시켰습니다. 싸움꾼, 도둑놈, 사기꾼, 술꾼, 이런 고찬익을 변화시켰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삭개오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바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 고통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0절부터 쭉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서원하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네, 서원하면서 기도합니다. 12절에 보면 오래 기도합니다. 13절에 보면 엘리가 이 여자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취한 줄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통 속에 여러분에게 만들어진 그 소원, 그거 가지고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적당히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나처럼 통곡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소원하면서 기도하시고 오래 기도하시고 정말 취한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하세요. 2장 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과 함께 있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신뢰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가 무엇이든지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태산 같은 문제일지라도 바다로 던져버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밤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놓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 소원이 어떤 소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원입니까?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소원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에 내가 사로잡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소원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르신앙인 삼류신앙인으로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류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깎아 주십시오. 다이아몬드가 드러날 수 있도록 내 부끄러운 모습들을 깎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깎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가정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전도 소그룹 현장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부어주시도록 수많은 영혼들이 전도 소그룹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셀 가족 모임을 바라보면서 정말 무력한 셀이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주셔서 역동적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셀그룹 폭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